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 그래 옆에 계신 분들이 안 민망하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세뇌를 시킬 겁니다. 공유 오피스를 대여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당연히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늘 염두에 두고, 하지만 월요일날 여기 오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만 대여해서 이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적응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공간을 주신다면 또 그 공간으로 가게 되는 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그 이유, 죄. 자, 그 이유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스스럼 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해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좀 어두워요. 칙칙해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이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많이 사용해요. 그 어떠한 단어보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불쾌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그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으셨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죄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죄들, 또 험담한 죄들, 또는 뭐 신호위반과 같은 법과 규정을 어긴 그런 죄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뭐 도덕윤리, 뭐 법과 규정,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통상적 개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 죄는 이게 죄야? 십별법한 죄예요. 우리 세아가 아주 똘망똘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가장 똘망똘망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법한 죄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눌 죄는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개념. 진짜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공동체죠?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면 1차원적으로 1단계에서는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도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고단했는지, 감정은 또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내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는가? 매일이 즐거웠는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일들이 착착착 잘 이루어졌는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사임을 한 지 어느덧 2개월 차에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했으니까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교회 공간을 알아보고요. 필요한 것을 구비하고 계획을 잡아보았어요. 막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준비한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 하나 알아보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공간 알아보는 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잡하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속한 수많은 일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들 3명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가정에 속한 수많은 일들. 바빠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쌓아놓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쉬울 때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뛰어넘어야 될 이런 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육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왜 터지는가? 저 목사님이 이 공간 알아보는 게 왜 어려웠는가? 목사님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들이 마주했을 때 이거 그런 인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목사님 흑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 관계,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나열했던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아픔들, 고난들, 질병들,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 그거를 바로 한 글자로 정의해요. 죄라고 합니다. 죄. 죄라는 깊숙한 뿌리가 그 뿌리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내용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이 없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쉽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또는 먼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세요. 자, 에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왕은 누구다? 하나님. 창조주니까 당연히 왕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주인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피조된 인간은 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리하는 자.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다 아시죠?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며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중앙에 와서 선악과를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눈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자꾸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특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하고 싶어지고 그런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뱀이 등장하여 유혹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요 그림을 잠깐 묵상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림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유혹을 받고 있고요. 뱀이 등장하여 또 하와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모르냐.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하와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이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뱀이 유혹한 건 뭘까요? 진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살 거냐.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뜻대로 그렇게 개척해 나가 보아라. 라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자신을 다스리는 스스로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우리 가정에서 내일부터 우리 둘째 주한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재정을 담당하고 너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는 너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릴 만한 자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가장이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 그래야 성경에도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 원해요. 단순히 딱
선악과를 먹은 딱 한 가지 그 행동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제 아이가 우리 하원이로 예를 들어 첫째가 하원인데요. 하원이가 제 말을 듣나 듣지 않나 시험해 보려고 과자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쿠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둡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원아, 너 이 과자 절대 먹지 말아라. 아빠의 명령이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거 먹지 마. 그 다음 제가 밖을 나갔습니다. 하원이가 집에서 열심히 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과자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딱 집어들어서 입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과자부터 찾아요. 그 과자가 테이블 위에 없는 거예요. 하은아, 이거 네가 먹었니? 아, 네. 네, 아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불같이 화를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아빠 말에 불순종해서 쿠키를 먹을 수가 있냐? 너 당장 짐 싸라. 집 나가라. 집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적까지 파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무자비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다. 다음 주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자체보다요,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뭘까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야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보자. 나도 충분히 똑똑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IQ가 높았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들에게도 건강이 충만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통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에덴 동산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개척해 나가지만 그 끝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선악과 먹은 이 대부분의 인간은요, 물론 우리는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먹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인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찾아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저는 그 귀한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희한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혹시? 킹스 처치예요.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로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금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찔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좀 해볼게요. 저도 찔리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그 주인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따라 예배를 대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예배로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말씀의 기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의 감동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무엇이 더 이익이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본성이다.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뿌리와 계속 싸우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회개했지만 그 죄의 본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 주인 되어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자, 그 노력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노력의 결과들, 그 마음의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자유로웠나요? 너무나도 평안했나요? 만족스러웠나요? 행복했나요? 기뻤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기억이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는 찾게 됩니다. 막 뒤지게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꾸만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헤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는요, 생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데 이 만족이 없는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인간관계로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내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왜 그렇게 잘 아실까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 여기 죄가 있잖아요. 그들의 죄, 그 죄는요, 본질적인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주님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을 감당치 못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건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인간은 참된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인간의 이 본성의 죄, 본질적인 죄가 있음을 폭로하세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주인과 농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겨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실과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이 있는 곳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어김없이 종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신의 친아들을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보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왜 농부들의 아들마저도 죽였을까요?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거부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완악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한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은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죽인 자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귀찮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남비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간 그 마음과 삶을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었어요.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기가 막히게 화려했던, 너무나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에덴과 같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어떤 죄가 유혹해 옵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해보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루해 보이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서 예리한 나의 머리를 의지하고 싶고 나의 감정과 판단대로 살아가고픈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끝은 어떠합니까? 왠지 모를 그 허무함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감사는 사라지고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돈이 줄 수 없는, 관계가 줄 수 없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진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다 깬 아이가 여전히 내가 엄마 품에 있음을 확인하고 편안해지듯이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만족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에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드리우고 차디찬 세상이지만 마치 내 삶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는 듯한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교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만일 오늘까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